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터호프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교육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그 책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터호프 교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다. 아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있는 행동 양식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고백적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 획득된 신앙, 다시 말해서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회심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교회는 좋은 양육 환경을 제시하고 제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서 고백적 신앙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와 나의 삶 속에서 고백적 신앙이 없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유전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적 신앙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적 신앙은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백적 신앙이 나타날 수 있는 토대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경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죽은 후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봤던 일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이 죽은 후에 3세대들이 등장한 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더 보충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타날 수 있는 탄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사사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고 신분꾼으로 삼고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절도 그렇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적당히 10개 중에 한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8개를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라면 10가지 모두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온전한 믿음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장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얻은 물질의 축복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겨두었던 그 이방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결단입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또 3세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출애굽 2세대들과 3세대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3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또 고백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3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부모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이 아주 먼 옛날의 전설로만 또는 이야기로만 또 하나의 역사로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지키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전설로 또는 이야기로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아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회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가나안에 정착하여 등장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자기만족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족과 물질의 풍요만을 따르며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찾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는 그들, 자신들이 내쫓지 않고 데리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평안과 물질의 부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세대들을,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들, 믿음이 없던 그 세대들을 광야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그 세대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정치, 가나안의 어떤 종교, 그들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합니다. 또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또 자신들의 선물로 자기 과시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물질적 풍요를 찾았고 또 만족을 찾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새로운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등장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등장한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유지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은 풍요로울 것이고 평안했을 것이고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회심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회심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먼저 갖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하는 믿음과 회심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제 예수를 새로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선배들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심하는 신앙과 온전한 믿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고 새롭고 더 커다란 기쁨을 누리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그들이 가지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또 먼저 믿음을 가진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았기에 다음 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곳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계실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